저는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배려로 동유럽,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비아 이 동유럽 6개 국가를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하기 때는 제 아내가 무릎 관절이 좋지 못해서 제대로 여행을 소화할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별일 없이 모든 여행 일정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들의 문화 자체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둔 문화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관광지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왕궁이고 또 한 성당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당이라는 것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모두가 어떤 천주교였잖아요. 이 천주교적인 이런 성당들은 지금 건축가들이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건축물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웅장하고 또 여러 가지 조각들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고 또 곳곳에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유럽이라는 곳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왔습니다. 유럽이라는 곳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터키 또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미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 복음이 유럽 전체에 확산되어지게 되고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이 복음에 기초한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이루어져서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유럽에 가보니까 성령 강림절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공휴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뭐 성탄절은 공휴일이 됐지만 성령 강림절이 그날에서는 4일 동안 공식적인 매년마다 공휴일이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비록 기독교 신앙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또 강림절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공휴일로 지나면서 성령 강림절을 되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증거했는데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라는 이런 그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그 고백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면서 좋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해 하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해 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비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내 자신이 부족하고 초라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는 행복하지 않고 날마다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나와 함께 계산하자라고 했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의 이득을 남겨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득을 남겼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에 똑같이 잘했다,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갖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이득 얻은 것도 다 네가 가지라고 보너스까지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금까지 뺏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했을 것이다. 나는 왜 5개 안 주고 1개만 줍니까? 나는 왜 2개만 안 주고 나도 1개만 줍니까? 내가 저 사람과 못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화도 나고 일할 맛도 안 나고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도성에 가든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마음이 불편스럽고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분량인 줄 알고 분복인 줄 알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 그 나름대로의 칭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래도 중견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잘 받아 그것을 저축해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왔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더니 그 동창들이 저마다 수다를 떨면서 자기 남편 직장은 어디고 연봉이 얼마고 우리 집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무엇이고 아파트는 몇 평이고 하면서 저마다 자랑하는 것을 듣고서는 너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내마다 또 공부도 못한 것들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 오니까 기분이 나쁘고, 남편이 보니까 꼴도 보기 싫고, 내가 시집을 잘못한 것 같고, 그러더니 자연적으로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비교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나대로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알고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서 감사히 최선을 다하면은 그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탐심이 그 속에 들어가면, 욕심이 과다하게 되어지면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잘 살고 싶어지게 되고 좀 더 누리고 싶어지게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능의 선을 넘었으면은 욕심이 되어지게 되고 탐심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가다 보면은 때로는 죄도 짓게 되어지게 되고 남도 미워하게 되어지게 되고 시기하게 되어지게 되고 남보다 더 못하게 되어지면은 기분 나빠지게 되고 성질나게 되어지게 되고. 이솝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거위를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누런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이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야? 그것을 처음 받아들고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세상에 이런 거위가 어디 있느냐, 한 개만 주어져도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되니까 또 그 거위는 황금알을 또 낳습니다. 이 농부는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로 기다려지고 기쁘고 바라는 일은 황금 거위 알을 찾는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난한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전에보다는 훨씬 살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거위 속에는 황금이 얼마나 들어있길래 저렇게 황금알을 하루 한 개씩만 놓냐, 뱃속을 따져보면은 황금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한꺼번에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거위를 붙잡아서 배를 갈라봤더니 황금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 뒤로는 황금알을 얻지도 못했지요. 이것은 사람의 탐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욕심이 과하게 되면 주어진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그 우화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주어진 환경이 좋지를 않게 보여지게 되고 기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장 7절에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강물로 바다를 메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물로 바다를 메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채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애를 쓰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심에까지 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기록할 때는 좋은 환경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자족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에 가만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 만족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비천, 가장 낮은 자리,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했었을 때에 그 여자애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 배후에서 주인 노릇을 했던 이 사람이, 그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모든 사람을 요란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관가에 고소를 하게 되니까 관가에서는 사실 따지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결과가 감옥입니다. 매질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찬송했다는 그 말 속에서는 감사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불평하면은 점점점 자신이 초라하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게 되어지면은 점점점 자신이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아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학자들은 안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든지 자기 몸에 질병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셔야 내가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병 고쳐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로서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전도하려고 건강 달라는데 왜 건강 안 줍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시가 없었다면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거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망 삼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줄도 믿습니다. 사람이 잘되기만 하면은, 승승장구하기만 하면은 그때는 좋지만은 그것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해서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부정적인 의식과 긍정적인 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면을 더 크게 보고 불편한 쪽을 더 크게 보고 그쪽으로 기울여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면으로, 희망적인 면으로, 밝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 속에 행복이 싹트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우리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우리 몸에 좋지 못한 호르몬이 생성되어져서 나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뭉쳐지면 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언제나 밝게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어져서 내 마음을 활성화시켜서 외부로부터 병균이 쳐들어와도 그 병균을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내 자신이 행복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행을 하면은 특별히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잖아요. 특별히 유럽이라는 곳에는 그 닭고기, 돼지고기, 그 우리 입에 잘 맞지도 않는 어떤 그 간들을 갖고서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을 먹습니다. 참 입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번 여행은 먼 곳을 6개 나라를 돌다 보니까 얼마나 넓은 거리에 버스도 많이 타고 가고 늘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짜증을 하고 왜 음식도 이런 것만 주느냐고 불평할 요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일행들 모두가 참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라 불평하지 않고 다니니까 즐겁고 또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정생활에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고 짜증을 부릴 수 있는데 짜증 부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해결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자꾸만 뒷말을 하게 되고 성질을 부리게 되고 왜 이런 것을 주느냐고 왜 이리로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쓰면은 그 일을 가야 할 길인데도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못하죠. 즐겁지를 못하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도 못하지요. 이왕 가야 할 인생길이라면은 좀 안 좋은 면은 덮어주고 좋은 면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면을 생각하고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며 걸어가면은 그 인생길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신앙의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대로,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가고 행동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주인 되시는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좋다. 이런 그리스도의 종의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그 표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높임 받으려고 하니까 불편스럽죠. 나는 종이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종인데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인데 비천에 처해도 마땅하지, 욕을 먹어도 마땅하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종입니다. 이런 신앙의식을 가질 때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람있게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식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주어진 환경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도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온도기는 외부 환경이 더우면은 온도기도 올라가고 추우면은 온도기도 내려가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온도기가 올라가 내려가는 것이죠. 온도 조절기는 추우면은 온도 조절기가 높아가고 올리면은 환경도 올라가게 되고 더우면은 온도 조절기를 낮추면은 환경도 낮아지게 되는 주체가 바로 온도 조절기죠. 온도기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게 되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게 되고 얼굴이 좋았다가 어두웠다가 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아침 저녁이 달라져요.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이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을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듣지만 내가 그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야.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환경을 맞춰가는 이런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 주님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사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환경에도 사도 바울처럼 이기고 감당하고 조절해 갈 수 있는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의식이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명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